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음성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1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19절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잠언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아멘. 2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략이다, 그리고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모아이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거나 지도해 주는 사람을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본다면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략이라고 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조언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운셀러라고 말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략,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아트는요, 의미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왜 우리 개역개정은 지식이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을 했을까?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 다아트를 좀 연구를 했는데, 이 다아트가 가지는 의미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부여해 준 지식이니까 어떤 지식이겠어요? 최고의 지식.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식이니까 완벽한 지식, 최고의 지식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지식으로 번역하기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택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카운셀러의 역할을 합니다.
잘못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담이 정확하고 완벽한 그런 상담가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벽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겠어요? 완벽한 카운셀러의 지도함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지식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카운셀러 상담가임을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행하고 결정할 때 그 말씀으로 고민하시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지식임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자, 이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신 그 목적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평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뢰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의인이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려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묵상함으로 의인이 합당한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의인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성경을 통독한 우리 성도님이 몇 명인지 오늘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일독을 신청하신 분이 한 53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3분 정도는 중도에게 떨어져 나갔고 한 50분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독한 성도님은 12명입니다. 그러면 총 62명 정도가 우리가 2024년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성도가 성경을 통독했으면 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읽지 못할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셀 리더들에게 신청을 좀 받아주세요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1독을 신청하신 분이 32명이고요. 2독을 신청하신 분이 9명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받은 건데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줄 압니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25년도에는 신청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카운셀러 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지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고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완벽한 카운셀러 되는 이 말씀, 완벽한 하나님에게서 온 그 지식의 말씀을 너를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여기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물찍이 밀어둔다면 이 우리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읽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읽어야 험한 세상 가운데 중심 잡을 수 있는데 읽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명심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카운슬러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지식이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에게서 온 완벽한 지식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21절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을 이 2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21절 말씀이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험한 세상 가운데 중심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 역시, 여기서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의미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나가 여기 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보내는 자에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를 보내는 자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를 보내는 자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어떤 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책임을 맡기는 여러 권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해당되시고 영적 리더도 해당되고 직장의 상사도 되겠죠. 가정의
부모님도 되겠죠. 학교든가 같은 곳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도자, 리더들, 상관들, 하나님을 비롯한 이 모두가 너를 보낸 자, 우리를 보낸 자인데, 보낸다는 의미는 특정한 책임이나 사명을 맡기고 파송한다는 의미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영적 리더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책임을 맡기고 파송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답해야 하냐?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해야 된다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는 것은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좇아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보낸 자에게 회답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달리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면서 어떤 리더가 나에게 사명을, 책임을 주고 부여했는데, 이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회답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직장이 어디고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21절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맡은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려면 우선적으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확실한 말씀으로 회답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하여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 감추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불의하게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는 우리보다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공의로운 재판과 정의를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과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약자를 의미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자신의 빼앗긴 그 권리,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성문에 간단 말이에요. 성문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힘없는 자, 힘없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 우리의 죄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서 보편적으로 대저라고 번역한 것은요,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의 번역입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저라고 번역했는데 이 키 대저를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 22절과 23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원하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하다고 누구 하나 변호해 주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약하다고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아야 되고 억울한 자를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야 한 또 다른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노력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와 소외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재성이 그냥 약한 자를 그냥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냥 내 이익을 챙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거 경계해야 되겠죠? 불의한 이득을 취하거나 약자들을 착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억울하게 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기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십시다. 그리하여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따라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5년 성경 통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약자를 착취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약자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